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종료주일, 자,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려고.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같습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무탈하게 살기를 모든 사람이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기치 못하는 상처나 아픔을 겪지 않고 또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크게 높임받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완전히 떨어진 것도 싫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평범한 게 대단한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업앤다운이 심하게 있는 것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 저는 간증의 삶이 날마다 넘쳐요,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약해요. 심장마비 안 걸리도록 여러분을 평범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남의 고난, 남의 슬픔, 남이 맞아야 되는 그 매를 대신 맞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참 대단하다, 저 아픔, 내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인데 저 사람이 대신한다니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약사 빠르고 너무 지혜로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아니야? 아니, 지가 당하지 않을 고난, 지가 당하지 않을 슬픔, 지가 당하지 않을 그 매를 맞는 것 왜 대신해서 매를 맞아? 진짜 바보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남이 져야 될 고난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드리워진 고난의 무게조차도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남의 것들을 지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남의 고난, 남의 죄악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한 몸에 받고 내가 모든 것 고난을 짊어지고 그 어깨에 메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9시에 딱 문자가 왔어요. 김선아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김창환 집사님 아파서 병원에 다시금 입원해 갑니다.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항암 주사를 다른 곳으로 맞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 정말 몸살이 드는 것처럼 오한이 들고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지금 제가 설교 중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답변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암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김창환 집사님 그 고통, 통증, 그것을 내가 대신 아파하고 그 집사님이 그 고통에서 자유로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나 봐요,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요, 이런 두려움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진짜 그 통증이 나에게 확 100% 그분 다 통증 없고 나에게 100% 나에게 임한다면 그 통증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안에 자신 없다,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하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에 담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자녀가 불치 질병 때문에 아파해서 부모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생판보로는 이웃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그 고통을 안고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데 말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도 않은 것 오해하는 사람이요, 오해하며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억울한 고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참아야 될 모든 고난을, 죄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이 있을까요? 죄 없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그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몸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몸소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밖에 안 들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처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남의 슬픔을, 남의 아픔을, 그 고통을 몸소 어깨에, 그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모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화면에 보세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배울 때 밑에 깔고 베껴 쓰는 필사본이란 뜻이 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면 그 위에 습자지처럼 딱 놓고 비춰지는 거 그대로 그리잖아요. 그게 필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고난의 한복판에 당하셔서 먼저 고난을 겪은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본받고 그 고난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길,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고난의 본을 따르고자 마음에 굳은 결단과 각오라며 따라가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첫째,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신 이 고난의 교훈은 뭐냐? 첫째는요, 한번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억울한 고난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침묵하는 게 쉽습니까? 애매한 고난에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말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해명하고 변명하며 나도 할 말 있고 그건 오해였다고 말하는 게 편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합니까? 여러분, 침묵하면 바보라고 취급되는 세상 아니에요? 뭔가 제가 구린 게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침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현대인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그 모든 침묵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공의의 하나님,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원해 줄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게 부탁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종료주의라는 의미가 왜 종료주의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거기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 2만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이젠 경제적으로 궁핍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경제적인 자유함을 이룰 거라는 기쁨과 설레임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자신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옷이 없는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찬란하게 빛나도록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들이 기대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점점 더 그 찬사, 그 경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하여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환호성을 지렸던 그 무리 폭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빌라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저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지 않냐? 예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할 말 해봐, 변명해봐, 설명해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기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를 대동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잘못해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증명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그 앞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묵비권을, 나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침묵, 정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하십니까? 조금의 자존심 상하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억울한 말을 하면 우린 10마디 퍼부어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거기 교회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갈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오해를 신실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동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따르는 소수들이, 지지하는 그 장로님 소수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얘기해 보세요. 그 정말 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면 다 드러날 일을 왜 침묵하십니까? 근데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성도들 설득하고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묵묵무답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있을까봐 조용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다시금 그 교회에 나옵니다. 장로님, 그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얘기를 말꼬리 잡고 계속 더 분란이 생기고 더 분쟁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침묵하셨는데 제가 말 한마디 침묵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제가 침묵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장로님이 그 침묵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분쟁이 여러분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장로님의 거룩한 침묵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당해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침묵하며 정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본은 어떤 본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적인 고난으로 여러분 끝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누가 그렇게 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이, 사탄도요, 정말 예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은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의의 선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죄 있는 인간이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뭐하였다고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죄의 낙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죄를 짓습니다.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리석은 양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 선한 목자의 품으로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제 선한 목자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는 인생을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숨쉬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끝이 없다면 그 인생 살맛이 날까요? 고난의 끝이 없다면 큰 불행과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드려진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인 줄,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고난은 우연한 고생이나 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이루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 봤잖아요, 새벽에. 욥기서 욥의 엄청난 고난이에요. 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친구 엘리바스, 소바, 빌닷 다 몰라요. 엘리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요. 천지, 별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 동물들을 내가 먹이고 입힌 사람이 누구냐? 자, 타져도 배고플 때 내가 그 배고픔을 알고 먹이를 주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가 회개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다시금 반전시켜 2배의 축복을 주었고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는 정말 믿음의 캐파, 믿음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진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수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마음씨 좋고 너그럽고 그 다음 너를 좋아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깐깐하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는 자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본을 제대로 따라가는 자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애매하게 오해를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참고 품어주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10 형제에게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에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의 공통적인 삶은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하는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범인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며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보며 조복조복 하루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 고난의 끝자리에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 다시금 정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따라가 그리스도의 품격,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질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예요? 아니면 동료예요? 아니면 성도 중에 있어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나만 보면 싫고 나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있습니까? 환자잖아, 환자.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 주님의 사랑을 갖고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 사람을 품에 품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침묵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무엇을 동참하겠어요? 십자가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1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 이것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삶이래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예수를 잘 믿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팍해요. 성질이 못됐습니다. 시집살이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해.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 가정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은 뭐 별로 안 되는 일도 없는데 자꾸 모든 화살을 이 며느리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눈물로 지셉니다. 밤을 뜬 눈으로 보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면 나도 이 가정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지자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된 자 아닌가? 나도 끝까지 섬기다가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뭐 풍파, 환난, 핍박, 비난 그건 말도 없어요. 신우이부터 동참해가지고. 근데 그 세월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 손 좀 잡아줘라. 천국이 진짜 있니?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니? 이 며느리에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괴팍한 시어머니를 받아주고 끝까지 섬기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삶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이게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매뉴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라 가르치는 교과서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고난의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고난의 필사본을 우리에게 손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필사본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참고 선을 행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제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본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침묵하기보다 말하는 게 더 쉽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오일을 어간할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깨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욕망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진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